우리 육신은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익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딱 쳐다봤더니 왜 이렇게 늙었어? 아니, 내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우리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자기 얼굴 보고서 그렇게.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아가더라고요. 한참 막 이제 20대, 30대 그때는 별로 안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비슷해져 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지. 정말, 거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죠? 주명자 집사님? 이금래 집사님이 언제 이금래 집사님 왜 여기 와서 앉아있대? 거울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오직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물론, 가요에서 다른 사람들이 울컥하면서 감동받으면서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저 높은 천국에 같이 가야 할 사람. 이건 부부를 향해서 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정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한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저 높은 곳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가려면 꼭 조건이 돼야죠. 무슨 조건?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안 가지면 내가 아무리 데리고 가고 싶어도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육신은 사실 오늘 말씀에는 겉사람이 육신인데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 영혼, 영적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작은 환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오죠? 그런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죠, 지금 천국은.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 다 끝났네. 이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우리는 조금씩 영적으로 자꾸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결리고 그런다고 아이고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육신은 그럴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날로 믿음으로 자꾸 새로워져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아기로 태어났고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뭐예요? 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아침을 먹었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점심 먹어야지. 그죠? 점심을 또 먹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서 또 저녁을 먹어야죠. 그리고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일 아침 먹어야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곧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하여 주시겠다.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 할 거리들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은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요즘 전생이니 뭐니 해서 난리 하죠. 지금 뭐 그 드라마들 보니까 전생, 귀신 그 얘기들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드라마에서 전생해도 전생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내가 뭐 개였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하느니, 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조금 잘못 살면 개로 태어나느니 이러지 마시고, 딱 한 번뿐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딱 한 번뿐이에요. 안 허락하셨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뿐인 아주 중요한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너무나 짧고 한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 노사연 씨 노래처럼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느라고 손이 아프고, 노래의 첫 가사가 그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느라고 손이 아프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손 아픈 거 왜 아파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느라고 손이 아파. 또 등에 이 세상의 욕심 가득히 짊어져서 너무 무겁고 힘들어. 아파. 또 매일 이 세상 삶에 평생 내 겉사람인 60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서 어쩌다 보니까 늙어버렸어.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 속사람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막길이라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사막길이라도 꽃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막길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광야 세상을 살고 있다. 광야 세상이에요. 그 광야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대로 채우면
꽃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꽃길 만들어 가십시다. 시작. 꽃길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냥 꽃길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다 보면 저 참나리꽃이 아주 많이 이렇게 피어서 제가 꽃씨를 받아갖고 많이 또 뿌려놨어요. 또 내년에는 더 필 거예요. 후년에는 더 많이 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막 환영하는 것 같아. 꽃길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꽃길이.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면 그게 좀 어려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막 휘황찬란한 길이라고 해도 지옥 가는 길이면 꽃길이 될 리가 없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다. 한 영혼이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값을 뭐라고 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줘도 한 영혼이 더 값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말 속에는 나 자신의 영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껴두고 딴 사람의 영혼만 그렇게 귀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먼저 내 영혼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도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귀한 줄 모르면 다른 사람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사람도 바로 이 영혼을 일컫는 말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은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내 육신만, 내가 좀 어떻게 많은 재물을 쌓아서 좀 잘 되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그거 부귀영화 좀 누릴까,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보통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도 거의 이거에, 이 말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재물을 많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거뒀어요. 그리고 곡간도 더 크게 줘서 원래 있던 조그만 곡간 그거 헐어버리고 크게 줘갖고 거기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이제 배 두드리며 한마디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 해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더 일 안 해도 충분히 쓰고 먹고 할 것 같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이렇게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에만 몰두해서 살다가 어리석게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에는 소홀하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 영혼을 위한 것이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인생을 사는 그 귀하고 값진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 재물만 쫓다가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차마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자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강조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웠으니까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귀만 아주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 저도 준비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혼날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어쨌든 그 영혼 전도하자. 그 영혼에게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10여 년, 20여 년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 몰라 하고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아주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해 놓은 것인데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일이 뭐 많이 있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같이 우리 그 교회에서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사업도 의논하고 이루고 함께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그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까요? 같이. 우리가 교회를 와서 이제 저 청소당번들을 제가 지정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힘들게 청소를 왜 청소를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이번 이게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 그냥 청소를 안 하고 가면 여기 우리 등받이 있죠? 등받이가 이렇게 보면 하얗게 왜 곰팡이 있죠? 곰팡이 슬기 직전 모습 쫙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그냥 예배드리게 하면 여러분들 등이 다 묻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잘 드리자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고 청소도 하는 것이잖아요. 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반짝반짝하게 잘 청소했다고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이렇게 모아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도록 하자 하는 그 일에 집중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서 있다고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믿도록 초청해서 믿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도 드리고 또 함께 합심해서 일도 하고 또 가끔 1년에 한 몇 차례씩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잘 운영되고 아까 제가 찬양 드렸듯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갖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뭐 한다고요?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거 다 그런 일을 잘 하기 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다 이렇게 보면 집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거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내 속사람을 늘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새로워져 가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에 집중돼야, 그래야 내 영혼이 그만큼 날로 육신은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늙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그렇게 날로 익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해져 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것.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전도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러죠. 근데 바로 이거요.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육신만 위하는 어리석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아마 그 노사연 씨가 집사님으로서 가요를 하는 가수인데 이렇게 불렀던 그 가사와 아마 똑같아지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